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이 사건은 이제 얼마 전에 요 앞전에 그 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어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노?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신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향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렇게 졸라되어줘서 그래서 이제 송아지 우상신을 만듭니다. 금 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뛰놀고 춤추고 예배하는 이런 이제 우상숭배의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그 돌판에 십계명의 그 계명도 글자도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게 아니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돌판을 만들어 오라. 이러면 모세가 이제 돌판을 준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은 행복의 십계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우리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을 누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 이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대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청합절을 말씀해 주고 수장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예루살렘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를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제 교만하기 쉽고 사람은 죄 가운데 살기 쉽고 사람은 곁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십계명의 말씀, 율례, 절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킴으로 이런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또
또 1년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잘 살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율법의 말씀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것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율법이 왜 필요하냐?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율법과는 관계없는 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복음의 시대를 여셨지만 예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십계명 율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십계명 율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가 도덕이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을 국리를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죽여라. 멸망시켜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왜 죽여야 합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고 우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신을 섬기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여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의 문화와 제단과 우상신의 그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모든 우상신을 박살내고 파괴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렇게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지옥 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좋든 우리는 이제 이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깽이가 사람에게 막 대드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강아지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허락하시고 또 율법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하나님이 다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성막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과 40주야를 이제 시내의 산에 서 있었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눈이 부십니다. 오, 저기 모세가 내려온다. 그런데 저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빛을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그런 것들로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할 때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얼굴은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빛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죄악의 그런 모습,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염려 걱정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어둡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얼굴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음속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 표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 걱정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초라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가? 아니면 화장실 냄새처럼 화장실에 가면 좋은 냄새 안 나잖아요. 코를 막고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은 화장실 깨끗하여 냄새가 덜 나지만은 재래식 화장실 혹은 청소하지 않은 그 방치된 화장실에 갈 때 고약한 냄새가 정말로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죄와 친구로 삼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냄새가 화장실 냄새를 고약한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냄새, 누가 냄새를 맡아도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삶의 냄새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깃집에서 식사한 사람은 고깃집에 숯불구이에 해서 숯불구이 냄새가 옷에 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죄악의 말, 죄악의 생각, 죄악의 행위를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또 이렇게 죄악의 삶을 살고 나는 여전히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평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또 한 주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과연 그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과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 새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깨끗게 되어져서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또 성막제도를 허락하시고 예배제도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3대 절기 6월절 혹은 무교절 7.7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 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계 공개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